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이고요.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브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4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야겠죠. 싸움을 치를 때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훈련된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강한 군사력, 좋은 무기, 그런 군사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군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들이 어떤 전략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겠죠. 또 이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의 통솔력과 결단력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있더라도 싸움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제가 앞서서 말했던 모든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열세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 싸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던 것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보라가 여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드보라가 여인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인물, 바로 사사로 지금 세움을 받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를 보니까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보면 바락, 드보라, 그리고 야빈과 시스라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바락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작부터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군대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 위로 쫓겨간 그런 형세입니다. 다볼산 속으로 쫓겨난 상황인데 이들이 다볼산까지 쫓겨나게 된 상황을 철병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볼산 꼭대기에 진친 소식을 가나안 군인들이 들은 거죠. 가나안의 왕 야빈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쫓겨서 다볼산에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결판낼 상황이 다가왔다. 가서 끝장을 보자 라고 하면서 기손강가에 군대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철병거를 칼로 쳐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 사실 아무 의문 없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칼 들고 와 하고 내려가서 철병거를 쳤더니 적군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전쟁터예요. 적군과 우리 군대가 지금 이렇게 대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총을 한 자루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진영에는 탱크가 900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들고 자 갑시다 그러고 막 와 하고 뛰어가가지고 저 앞에 적군의 탱크를 향하여서 제가 들고 있는 총으로 이렇게 빵빵 쐈어요. 한 2발 쏜 거죠 지금. 빵빵 쐈어요. 쐈더니 적군이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적군은 전차, 탱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기껏 해봐야 총 한 자루 들고 싸우러 나가가지고 내가 총 몇 발 쐈다고 상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함을 느끼셔야 제가 다음을 설명하는데 흥미가 날 수 있겠죠. 의아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을 보면요, 앞에서 승리한 이 승리를 노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나안 군대를 무찌른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데, 그 중에 5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부터 돌격 앞으로 하고 와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냥 적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기손 강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강가에 진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우르르쾅쾅하고 비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비가 왔나 보다, 오늘 우리도 지금 밖에 비가 좀 왔는데 그냥 비가 왔나 보다 이러면 또 안 돼요. 항상 그래? 하고 의문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비가 얼마나 왔길래.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는 게 사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올 때 안 올 때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해서 막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면 심한 가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에는 강바닥이 드러나요. 그냥. 그리고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강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손 강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하려고 진치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군인들이, 전차가, 철병거가 지금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의 탁월함 때문에 가나안 군대가 놀라서 당황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 무력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손꼽는 나라들조차도 자연 이 환경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해마다 토네이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갑자기 올겨울에는 또 막 혹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 예상치 못했던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웃나라인 일본도 지진, 태풍, 해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남아 지역들도 그렇죠. 쓰나미라고 하는 큰 해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고통받았던 것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던 못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있던 없던, 과학이 발전을 했던 못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항상 무기력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덮을 만한 거대한 자연을 사용하셔서 지금 가나안 군대를 혼란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이 이스라엘이 이 어떤 그럴 만한, 승리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들에게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상대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쫓겨서 다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겠죠. 만약에 그럴만 했다면, 싸울만 했다면, 대적할만 했다면, 승리할만 했다면 애초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애초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는 건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쫓겨날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역전시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지금 싸움에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은 뭐예요? 혼란에 빠져 있는 가나안 군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겁잖아요. 강가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막 진흙이 되고 막 뻘이 돼가지고 갯벌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도 발이 막 푹푹 빠지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거우니까 한번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병거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 당황을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와 하고 내려와서 당황에 빠진 이 가나안 군대를 상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스라가 급히 병거에서 내려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혼란에 빠져 있는 이 가나안의 군대를 철저하게 쳐부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당황한 군대를 뒤로 한 채 도망을 치죠. 급히 자리를 피해서 전장이 헤벨의 장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묘한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인들이 나올 때 계속해서 남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배경이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부장제를 저는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제도가 완벽하고 우리는 다시 가부장제로 돌아가야 된다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부장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사회를 고도화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문명화된 이 현대인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위협을 받을 그런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치가 어쨌든 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놀라는 게요. 저도 새벽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종 새벽에 나오다가 그런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만취한 젊은 여성분이 그냥 막 벤치 이런 데 누워 있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저렇게 해야 했는가,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세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뭐 미국 아니면 유럽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밤에요, 9시, 10시 이후에 집 밖을 나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린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부장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회인 건 맞아요. 더 이상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먹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더 강한 주먹으로 상대를 칠 수 있는, 이게 가부장제의 핵심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남자가 없으면 당연히 여성이 신체적으로 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저희 아내를 힘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그런 생각 전혀 꿈에도 꿔본 적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힘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여인들은 등장할 때마다 남편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남편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고 야엘이라고 하는 와이프만 장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지키고 있다가 지금 적군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헤벨의 장막으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물론 배경을 보니까 있습니다. 사전에 관계가 있었대요. 관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사전에 관계가 있었던 없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적군의 장수가 우리 집에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이미 전쟁을 너무 오래전에 다 치르고 최근에 너무 평화로운 시기를 오래 지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전쟁이라고 해봐야 벌써 6.25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멀죠. 근데 6.25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서도요. 이 6.25 싸움 전쟁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념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 안에서도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군복을 입고 전쟁을 치르던 경험도 있었다고 해요. 같은 마을에서 크고 자라면서 이렇게 같이 놀고 했던 친구들 간에도 서로 사상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다른 군복을 입게 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볼까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성으로 보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세의 장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성경에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이랑 같은 혈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그냥 혈통으로만 구성된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구성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리 안에 섞여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야빈하고 친분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그거고 전쟁이 났다는 거고 적군의 군대 장관이 장막까지 들어왔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헤벨인데 헤벨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본문이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아요. 이 여인이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나 지금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 대신에 우유를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밤에 잠 안 올 때 여러분 그냥 생활의 지혜입니다. 따뜻하게 우유 한 잔 데펴서 마시면 잠이 솔솔 온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가 대접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한하죠. 자꾸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꾸 이불을 덮어줘요. 빨리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빨리 쉬세요. 이러면서 자꾸 이불을 덮어주고 이 사람이 안심한 것 같을 때 방심한 것 같은 순간에 장막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적군 군대의 대장을 자기 집 안방에 눕혀놓고 이만한 망치랑 말뚝을 들고 지금 침대로 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이거? 공포영화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걸 들고 가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편은, 이 인간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가서 관자놀이에 대고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을 때, 그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니까 그 뒤에 헐레벌떡 이스라엘의 대장 바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이 당신이 찾는 거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막 안으로 바락을 데리고 가서 죽은 시스라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드보라 사건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이 너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싸움터에 나가려고 할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이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사사기 처음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철병거 때문입니다. 산지의 주민들을 다 정복했는데 골짜기는 이제 산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 밑에 주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갖고 정복을 못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못한 거 아니고 안 한 거다 그랬죠. 보세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길만 해서 이긴 싸움이었어요? 아니죠. 이길만 했으면 다볼산으로 안 올라갔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가망성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철병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그 외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 외에 어떤 보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 외에 여러분 인생에 무슨 더 약속이 필요해요? 그 외에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더 필요합니다. 더 뭔가를 더 갖고 오라고 하죠. 더 보여달라고 하죠. 저는 그건 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한 겁니다. 우리 최근까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철병거예요. 철병거. 코로나 때문에. 그건 못한 거 아닙니다. 안 한 거예요. 그럴 만한 핑곗거리를 주기 원했는데 보인 거예요. 저거면 되겠다. 저걸 우리의 핑곗거리로 삼자. 철병거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죠. 제 철병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보라. 비 한 방이면 그들을 혼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이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대의 지도자 또 자기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남편들은 도대체 싸움 때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될 여인들만 활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하니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남자들이 지금 제 몫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니까, 권력을 추구하니까 그 힘으로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힘이 왜 있어야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 상식대로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역설적으로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사용해서라도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싸움터에 남자들이 나가야 했고 남자들이 여자를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였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수준에 다다라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 이렇게 형편없고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 그럼 난 여자들을 사용해서라도 할 거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가 혼란에 빠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했던 표현을 볼까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도무지 이길 수 없겠다고 이미 조상 때부터 믿음 없음으로 아주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건지 가나안 왕하고는 사이가 좋고 이스라엘 무리하고는 떨어져서 지내는, 그리고 싸움 끝날 때까지 등장도 하지 않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죠. 결단을 하고요. 자기의 장막에 적군의 대장을 눕혀놓고 말뚝을 손에 쥐고 망치를 잡고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해결하겠다고 다가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남편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싸움의 영광이 처음에 드보라가 얘기했던 대로 여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시대가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도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죠. 싸움은 원래 강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싸움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세속의 싸움도 힘의 강함의 논리만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앞에 얼마나 강한 적이 있든 그건 적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짓밟고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승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럼 나는 패배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도 그거 그냥 핑계예요. 그거 그냥 철병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승리할 거야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면 끝이라니까요. 이거 외에 더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확증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찢겨지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들린 바 그대로 살면 돼요. 와, 너무 쉽죠. 옛날에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보일 텐데 밤로스라고 하는 머리 이렇게 앞으로 파마한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분은 수월하게 뭐 이렇게 샥샥샥 하면 막 예쁜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그리고 나서 꼭 참 쉽죠 그래요.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고 뭘 더 안 주시겠냐고요. 이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놈의 철병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볼품없는 남자들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여인들인지 우리의 입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우리 눈앞에 철병거가 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만날 때마다 일일이 그거 다 핑계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쓰러뜨려 버리시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서 저런 것 하나님께서 한번 손은 드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거대한 적이 다가오더라도요, 우리는 그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도 오늘 드보라와 야엘이 치른 전쟁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힘을 추구하는 세상은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싸움의 자리에 끌려 나오고, 적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저 것들을 이기려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만한 능력이 없고 애초에 이길 힘을 가진 적이 없었음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음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대적을 상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적들이 얼마나 강한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드보라와 야엘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저희들도 오늘 확인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드렸지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과 함께 땀과 노력과 수고와 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신앙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인생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손길에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함 없네.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